설날이죠.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가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벌써 이제 1월 달도 이제 거의 이제 다 가죠. 오늘 15일이니까 반절 지나갔죠. 하나님께서 우리 산악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엄청난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려면 변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냥 자기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새 사람이 되는 조건은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새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되는 겁니다.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리 귀에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이 뭔 말인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고, 자원해서 봉사하게 되고,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라고 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가 하라고 권해가지고 억지로 질질 끌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냐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나가고 싶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는요, 습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은요, 습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 배제하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기 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세속적인 습관과 가치관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럼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는가?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은밀하게 지었던 옛사람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행을 버리고 더럽고 음란한 말과 탐욕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음행과 더럽고 음란한 말과 탐욕을 버려야 돼요. 성도라면 당연히 말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되고 저질적인 비속어 상스러운 말 세속적인 언어 이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라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성도다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이거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도답게 살려면요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말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속이는 자들의 궤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조잡한 이 궤변에 다 넘어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속이는 자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더러운 죄를 져도 음란죄를 짓고 말을 갖다가 함부로 말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면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헛된 궤변을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해가지고 나를 갖다 구원시켰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건 죄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런 궤변을 내려놓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천국 못 갈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가지고 그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구원은요 전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학문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의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가지고는요 세상의 학문, 철학, 그 다음에 세상의 전통, 나의 어떤 그 주변의 환경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구원의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야지만이 구원의 문제가 찾아지는 거예요.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고 따라가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난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행위로 연결되지 않냐면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은요.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애정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애정론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정하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죄져도 암시랑 않다, 이제 괜찮다.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뭐냐면 바로 행함이다 이 말이죠. 행함이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죽은 믿음은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애정론은 구원받았으니까 죄져도 괜찮다, 그 애정론이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자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정론을 영지주의적 사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행함으로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얻고 세속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사관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속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속에 있는 그 상태가 겉으로 나타나게,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잘못되면은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증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표리부동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표리여일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은요, 속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는요, 속론자입니다. 세상에 속고, 세상의 철학에 속고, 세상의 전통에 속고, 자기 지식에 속고, 자기 능력과 자기 환경에 속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란 말은요, 이런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속이는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할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어요. 심판날에.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확 임하면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냥 다 타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불심판에. 지옥으로 던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딱 감싸기 때문에 그 불심판을 견뎌낸다 그 말이죠. 믿으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용서받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적당히 환경에 맞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 내 마음에서만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은요,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미혹하는 자들은요, 속이는 자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언제나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유를 갖다 무기로 들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미혹하는 게 사탄의 도구다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속이는 자의 속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미혹을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속이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자들과 같은 사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길을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행동에 가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거 다 버리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가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들의 헛된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 산악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어둠이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둠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내가 빛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빛을 얻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빛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빛인데도 빛을 못 비추면 그 빛은 입증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빛이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공로나 내 요청이나 내 행위로 빛의 아들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마땅히 빛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빛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란 말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빛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단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가면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한다면요, 그 믿음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마다 저주를 하고, 한 입에서 찬송하고 한 입에서 저주를 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선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을 행함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자꾸 빛의 일을 하지 않냐고 두렵고 공포에 떨어 있고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좌절과 낭망에 빠져가지고 내 입은 항상 부정적인 말과 잘못된 말과 이런 말을 갖다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내가 빛의 자녀란 말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진리 말씀에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날마다 쳐가지고 나를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은 뭐냐면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고 우리 성화의 생활인 거예요. 나를 날마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항상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하면 송아란 쪽 회개예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말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역을 잘하고 마지막 때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오래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요, 행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누가 기준이냐면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는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구원론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자답게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원론적으로는요,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요, 나 혼자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나를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서 모든 착함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행과 양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화론적으로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맺히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또 할 텐데요, 말씀을 설파할 텐데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나와 있다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참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육신의 소욕들, 이전에 있던 세상의 소속들은요, 다 거부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우리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훈련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헛된 말에 속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리면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주의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시험해봐야 돼요. 시험해보란 말은 분별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 시험하라 이 말은 뭐 말이냐면요, 금속을 불에 넣어가지고 와 용광로에 불에 넣어가지고 재를 넣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구별해내라 그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어떤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놓였을 적에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사실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나를 열어줘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소욕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로 12절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들의 부끄러운 행위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포장해가지고 내 부끄러움을 갖다 가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가려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 안에서는요, 우리의 허물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속이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받았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나쁜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감동을 해주시는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슬퍼하실 일인가?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분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라 그 말이에요. 테스트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다 보라 그 말이에요. 잘 분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가지고 그 일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즉시 거부하고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한테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속이는 자를 단호하게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잘 분별해가지고 그 일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판단되면 즉시 거부하고 속이는 자를 단호하게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망하라는 말은요, 적발해가지고 노출시켜가지고 폭로하고 꾸짖으라 그 말이에요. 단호하게 단절해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빛이 단답게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적발해가지고 노출시켜가지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책망하라.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나를 갖다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성령의 빛을 소유한 자가 그 죄에 이기지 못하고 죄에 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견디지 못한 나 자신을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내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어둠을 확 비춰가지고 그 어둠이 꼼짝 못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죄와 선, 이것이 선과 악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선은 예수님에 속한 것이고 악은 악마, 사탄 마귀에 속한 거예요. 선으로 악을 눌러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책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서 잘 분별하시고 말씀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귀한 성도님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빛인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죄를 지게 하려고 하고 항상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책망하게 도와주십시오.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고 시험해서 주님이 기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고 성도로서의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저희들이 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